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기억하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부모님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이라고 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하시며 고생하셨던 눈물을 닦아드리며 또 우리가 사랑과 위로로 하나님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다 오주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유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나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안무지에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이기고 생명신의 이름 있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김동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5월 둘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어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위로의 힘을 주시며 기도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진노의 자녀요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주간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한평생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저희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헌신된 사랑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이 흔들리고 세대가 단절될 시대 속에서 우리 창원제일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5월에 있을 교회 설립 74주년 추대 및 임직감사 예배 이후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준비되는 모든 가정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새로 임직을 받은 모든 임직자들이 은퇴를 앞둔 믿음의 선배님들의 좋은 신앙들을 본받아 늘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 위에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고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상한 자들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덕주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살아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며 주시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재물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강사님은 장유제일교회 담임하시는 오충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지난주 5월 8일 날 어버이 주일 맞이로 효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전날도 되게 추웠고 또 금요일 되니까 비도 많이 왔는데 그날은 너무 화창하게요 은혜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또 많은 우리 간식과 또 찬조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카메룬 선교사님이신 현성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맞이해서 원래는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대청소를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오는 주일 아니라 토요일 17일에 우리 전교인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 청소하면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무장갑이나 손걸레는 가져오시고 10시까지 오시면 구역별로 또 담당 구역을 청소 구역을 정해 드려서 우리 같이 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정이나 구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가 임직 되시는 분이 추대 받으신 분하고 임직 받으신 분하고 합치면 84명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허설을 안 하면 당일 행사 가지고는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친 시간 3시 이후로는 본당에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때는 추대를 받으시는 분들도 다 오셔야 돼요. 추대를 받으신 분들은 나는 뭐 그냥 그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행 연습할 때는 다 오셔야 됩니다. 대신에 한복은 안 입고 오셔도 됩니다. 말씀 안 드리면 또 그날 예행 연습이니까 한복 입고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한복은 안 입고 오셔도 되고요. 예행 연습에는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남주 권사님 우리 아들 결혼에 감사하셔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고 또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복도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 출산 감사해서 우리 배상아 집사님 출산했는데 감사해서 또 카페에서는 또 골든벨이 울린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떡과 함께 차도 잘 드시면서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권사 원래는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 구역은 장유 1, 장유 2 구역입니다. 교우 소식으로 우리 박미경 권사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주에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고 우리 나가실 때 저희 교회는 우리 직원 되시는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조의금으로 참여하셔서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귀한 시간이 있으니까 나가실 때 잘 또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으로 청년부가 오늘 봄소풍을 가고요. 부모 교육으로는 줌 세미나로 진행되는 것인데 굉장히 훌륭한 강사님이 요즘에는 어디 모이기가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처럼 먼 지역에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행복한 부모 교실, 또 자녀들의 신앙, 또 자녀들의 대화, 자녀들의 또 강점을 축복하는 이런 부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화요일마다 저녁 오전에 진행되는데 이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층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 또 접수하는 방법이 나와 계시니까 누구든지 관심 있으시면 줌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소식으로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지방에 별로 있는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민동주 목사님이 축구의 또 달인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이고요. 우리 민 목사님은 달인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지키고 이번에는 민 목사님을 출동시켜가지고 지방의 이름을 좀 빛내고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호준 전사님도 운동 잘하시는데 이제 평일에 좀 일하시느라고 그날 하루 이제 월차를 내달라고 했는데 같이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까이 계신데 오늘 꽃을 다 달고 계시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어머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자녀된 마음으로 또 축복하면서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저는 애들이 달아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20대다. 달지 마라. 그래서 저는 안 달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안 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지지난주에 전교인 체육대회 했는데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래도 아쉽게 못 참석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또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고 기도를 받아서 성황리에 끝난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전교인 체육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잠깐 보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체육대회를 하니까 평소에는 느리게 걸으시는 분들이 엄청나 빨라지시더라고요. 아프던 허리도 다 나으신 것 같으시던데요. 준비위원회에서 너무 준비를 잘해가지고 장소가 정말 웬만한 대학교 체육관 못지않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행 전문 진행팀들이 오셔서 진행해주는데 너무 재밌고 굉장히 잘 됐습니다. 경품도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받아가셨을 건데 혹시라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역별로 그날 못 오신 분들 기념 선물 우산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역장님이 오셔서 챙겨가셔서 영상 한 분. 저거는 게임 아니고 벌칙입니다. 저것 때문에 뱃살이 1인치가 줄었다고 하시죠. 생각보다 되게 잘하셨네요.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있기를 항상 그는 내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보고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있기를 항상 그는 내 발을 펴니 매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리라. 세상 풍조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아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올해 참석 못하신 분들 약간 후회되시죠? 다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있기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남자분으로는 이병수 집사님이 굉장히 고참이신데 전날 막 펄펄 나르시던데 나 그렇게 막 건강하신지 몰랐어요. 평소에는 많이 아프시다는데 전날 되니까 너무 막
잘 뛰시고 막 인도하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가 주인공이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가 섬겨 드려야 되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 건강하셔서 우리도 주인공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 학기부터 주중에 장년 문화 사역이라고 새로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실버 사역이라고 하는데 실버란 말 하면 너무 이렇게 늙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딧불 학교입니다. 왜? 나는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반딧불이라는 가사가 있던데 나는 뭐 별인 줄 몰랐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반딧불처럼 반짝이고 우리는 죽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반짝거리는 인생을 2.4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 해가지고 작년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권사님 그래요. 내 생에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즐거운 적은 처음이래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익혔던 우리 율동과 또 우리 어떤 이제 공연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반딧불 학교 우리 식구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워십 찬양과 숟가락 난타가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분들은 다음 학기 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경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경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시죠. 이게 박자가 맞는 분은 30대고요. 박자가 안 맞는 분들은 40대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 전용이 아니고요. 남성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김선행 집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다 오실 수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요. 남자분들도 잘 할 수 있고요. 처음에 했던 워십곡은 굉장히 빠른데도 소화가 되네요. 소화가 되고 숟가락 난타 보니까 숟가락 난타가 아니라 마사지 난타라고 해도 건강에 되게 혈액순환에 좋은 난탄 같고요. 이거 보시고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용 숟가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문화사역 교실에 오시면 이렇게 즐겁고 또 은혜 받고 이렇게 교제하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많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귀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어린이가 하나 있나 봐요. 맑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마다 그 달의 특징이 있지요. 4월은 우리가 주로 뭐라고 부르죠?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분들은 4월에 큰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다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데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너무 자기의 고향은 황폐했는데 봄빛은 찬란한 걸 보면서 4월은 참으로 잔인하구나, 이런 봄빛을 기쁨으로 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표현한 황문지라는 시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4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달로, 사랑의 열매로,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5월은요, 우리가 12달 중에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어버이, 청소년, 스승, 또 가정, 부부,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입니다. 또 온갖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한 그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절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자녀의 소중함, 부모님의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법이 있고, 또 반면에 불효법도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이 효도법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고 섬겨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불효법이 있습니다. 근거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니라. 이것이 효도법이고요. 불효법은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인데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불효법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공경을 잘하고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죽인 하나님이 아닌데, 성경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한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부모님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거의 그 수준에 이른 게 뭐냐면 부모님을 홀대하거나 저주하거나 학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 잘못 만났습니다. 근데 부모님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큰일 날 소리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이 사셨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이 있어도 그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노고와 그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는 것이 인간됨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요, 부모님에 대한 존중감이 떨어지면 가정이 깨져요. 깨진 가정으로는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홀대하는 자식들이 아무리 잘 산들, 아무리 힘이 좋은들 어디 가서 그 자녀를 쓰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어르신들이 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조사에 의하면 많은 노부모님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 그래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요, 그 노부모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많겠어요? 딸이 많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아들로 몰아가네요. 아들이 53%래. 아들들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들 자기 자식한테 학대를 받고 있는 노부모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오늘날의 비극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학대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면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면서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너무 잘하고 교회 나서 너무 잘하는데 가정에 돌아가서 아니면 멀리 계신 부모님을 전혀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우리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건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살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화가 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명은 저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란 말은 없는데 어느샌가 유대 사회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요. 마치 11조를 2번 드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짠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 안 드리고 뭘 하면 벌 받는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는 하자. 그러나 부모님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용서해 준다고 치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 뭐라 하냐면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렇게 행하느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본 삼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소홀히 하고 섬기지 않고 심한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외식이다, 가식이다, 헛된 경배다,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6절입니다. 이르되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아주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뜻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잘하면 다른 건 못해도 되겠지, 부모님은 넘어가도 되겠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큼 했는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누가 얼마나 냈는지 뭘 했는지 잘 모르니까요. 사람들은요 드러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한 거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부모님에게 드러나는 것을 가리려고 안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적당히 부모님께는 아예 안 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죄고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늘 고민이잖아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렇게 된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못 섬기게 된 이유와 원인에 사실 여러분 책임도 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자 가만 보니까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바쁘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 너무 힘드니까 너 애들이나 잘 먹이고 잘 해라. 우리는 괜찮다. 필요 없어. 이제 나이 먹고 뭐 했는데 뭐가 중요하냐? 아니다. 괜찮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미안해 하는데 나중 가면 진짜 안 해도 되는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더 들어보세요. 진짜 안 와도 괜찮다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냐는 거예요. 왜 잘못된 도덕을, 윤리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주면 고맙다고 하시면 돼요. 칭찬 많이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데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맙구나, 너무 반갑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하시면 돼요. 네, 괜찮다, 필요 없다, 너희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정말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책임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길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가르쳐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외아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잘 안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외아들을 키운 권사님이 아들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특히 아들은 키웠으니까 좀 많이 봤는데 며느리는 많이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안이 되셔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기 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두 가지 당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소원이 두 개 있는데 목사님이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죽으면 화장해 주세요. 이제 화장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해서 우리 유골을 우리가 가루로 대고 이렇게 분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시내에 있는 백화점 명품관 앞에 화단에다가 뿌려주세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요즘은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권사님 왜요?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야 제가 며느리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이 두 분 있네 지금. 이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며느리를 보고 싶었는데 못 본 것이 한이 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자주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내가 가서 기다려야 며느리 얼굴을 볼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어른들을 이제 또 교회에서 많이 뵙고 부모님도 또 모시기도 하고 장인 장모님도 모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효나 공경이 막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자꾸 그걸 너무 부담을 느껴요.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아서 잘 안내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을 잘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건 뭡니까? 진짜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날이 다가올수록 더 그 간절한 바람이에요. 객지 나가서 사는데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 수 없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모습, 같이 천국 가야 될 텐데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건 안타까움의 조급함이 가장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다른 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르신들 이 얘기 나누다 보면 제일 걱정이 뭐냐면 우리 아들, 딸이 아직도 교회 안 다녀요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외지에서 우리 자녀들이 오잖아요. 손주, 손녀들 데리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 그런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이다 싶고, 그 모습이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모습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도 못해요. 부모님이 어렵게는 사셨지만은 애들 신앙교육 잘 지켰구나. 그게 가장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아무리 자녀들이 잘 나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의 신앙도 하나 챙기지 못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신앙이 안 돼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부모님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부모님께 대한 공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올 때요, 좀 웃는 얼굴로 왔으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로. 부모님을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인상을 써. 오자마자 인상을 쓰고 한숨을 쉬면요, 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지내니? 죽겠어요. 경기가 안 좋고 회사는 어렵고 막 힘들어 죽겠네. 용돈 받으세요. 이게 용돈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달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웃으면서 줘야지 되는 거죠.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용돈보다도요, 얘네들이 힘들지만 잘 살고 있구나, 이겨내고 있구나, 힘내고 있구나, 이 얼굴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부모님한테 와서 인상 쓰는 자녀들은 뭔가 좀 착각하는 자녀, 정말 마음을 모르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부모님 뵐 때 가기 전까지는, 문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삶도 힘드시겠지만 문을 여는 순간 밝은 얼굴로 어머님, 아버님 왔어요. 손주들 왔고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밝은 얼굴로 들어가서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나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드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왔다 가면요, 더 걱정이에요. 권사님들이 뭘 더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저렇게 사는데 어떡하나, 이제는 해줄 것도 없고 더 줄 것도 없고. 애 왔다 가면 더 걱정을 하고 계셔요. 더 걱정을.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 핸드폰 어떻게 하냐, 컴퓨터 어떻게 하냐, TV 어떻게 크고 뭘로 바꾸냐, 냉장고도 너무 어려워. 요즘에 보면 세탁기도 너무 어려워. 혼자 계신 분들은 세탁기를 작동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아유, 어머님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해드릴게요. 아니, 말해드려도 몰라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어머님 아버님 요즘 시대를 모르셔서 그래요. 이 말 한마디가 뭐예요? 부모님을 홀대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연세 드시면 했던 얘기 또 하시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장인어른이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외국 생활도 많이 하시고 이제 연세가 드시고 집에 밖에 못 나가시니까 경험하는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면 자꾸 무슨 생각이 나요? 젊었을 때 생각이 나고, 본인이 왕성하게 해외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힘이 있을 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가끔 가면 데리고, 사위든 누구 데리고 계속 말하고 싶으신 거죠. 그 말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고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몇 번 하시면 어머님 그랬어요. 아유, 당신은 하는 얘기 또 해. 그 몇 번째 하고 애들 지겨워 그러시거든요. 근데 부인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아버님 이거 전 옛날에 하셨잖아요. 지금 지겨워요. 3번째요, 4번째요, 5번째예요. 안 하셔도 다 알거든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가만히나 계세요. 어디 나가지 마세요.
했던 얘기 하지 마세요. 지겨워요. 다 알거든요. 이게 불효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셨구나. 그때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셨구나.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그렇게 키우셨군요. 그렇게 만나셨구나. 얘기 다 들어드리면요, 얼굴이 펴지셔. 용돈 드리고 나온다고 해서 얼굴이 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안 돼요. 부부간에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면 지겹다고 그러고 그냥 입 다무시라 그런다고. 자식들에게는 하고 싶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지금은 초라하지만 원래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자녀들의 책임은 뭐예요?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구나. 아버님이 그러셨구나. 어머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손이 이렇게 되셨구나. 그래서 아프시는 거구나. 뭐를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만 봐도 기쁘시거든요. 빈손으로 가도 자주 가면 돼요. 못 가면 전화라도 자주 하면 돼요. 전화 못 가는 사람이 전화 자주 해야 안 해요? 대부분 자주 안 가는 사람은 전화도 자주 안 하더라고.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얼굴이라도 듣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가져오지 말라는 건 뭘 가져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오기보다는 안 가져와도 되니까 자주 오라는 뜻인데 이걸 거꾸로 알아듣고 있겠네. 안 가져도 된다는 소리를 진짜 가져오려 말하는 소리로 알아듣고 있으면 안 되고, 안 가져와도 좋으니 얼굴이라도 자주 보자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목회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면서 우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대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거 여러 번,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 엄청나게 돈이 드는 겁니까? 엄청나게 무슨 힘이 드는 겁니까? 엄청나게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감히 죽이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홀대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때로는 부모님 잘못 만났네,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네 이렇게 하거나, 때로 학대하면 그런 자녀는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옛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벌이 엄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거는 내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은 아름답게 지은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지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면 하늘에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르반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늘에서는 신령한 복이, 땅에서는 기름진 복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처럼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뜻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이 흐르게 하시는 온전한 가정과 식구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배웠으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 우리를 길러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우리만을 바라보며 사셨던 우리의 부모,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바라시는, 기도하시는, 무릎으로 하나님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았사오니 거룩만으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거룩만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본뜻을 아버지 하나님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 가족에 대하여 아버지 안에 정성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공경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는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며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떨어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기억하시며 또 때로는 병상에서 침상에서 신음하며 우리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그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전혜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 주님의 구별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에게도 하나님 공경과 사랑과 예우를 하나님 최선을 다하기를 작정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우리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과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